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모인 곳에 약속하신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임재 현상이 보여지며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 임재의 현상을 뛰어넘어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 자, 우리가 먼저 1장의 주요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신앙을 세워주죠. 부활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자, 두 번째는 4절로 5절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장 8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자들은 자기를 증거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도의 삶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자, 우리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성도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신앙을 가진 자들인데 내 스스로가 종교적 행위가 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자기를 증거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세례를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장면이에요. 2장 1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올라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들이 얼마나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했겠는가. 근데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이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 성령의 소낙비를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정말 진하게 그 성령의 소낙비를 맞은 날을 분명히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날의 감동과 감격은 평생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강력한 소낙비 속에 선교를 갔는데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순간 그 은혜를 체험했던 함께 했던 공동체가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그 감동과 감격 속에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그 일들, 벌써 십수년이 지난 일들이지만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한 거예요. 성령의 소낙비를 맞는 일, 성령 안에 거하는 길은 세 가지 차원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임하심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성령의 임재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현상들이 동반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단계는 강력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놀라운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이 성령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내면의 열매를 맺는 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기름,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 우리는 이 세 단계를 통해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모든 일들은 세 번째 단계인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성령님이 강력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장면, 우리가 이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에는 현상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 우리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성령 운동이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방언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일들은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들이지, 지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이다, 신비한 일들이다,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사역은요, 경험을 하게 되면 입장이 바뀌어집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임했던 성령과 오늘 이 시대에 임하는 성령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신비로 또 미신적인 것으로 그것을 치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성령이 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저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았는데, 어떤 때는 성령의 강력한 불이 제 손을 강하게 휩싸우는 그러한 체험들. 우리는 이 현상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현상을 소중히 여기되,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매이는 것은 성경적 태도가 아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성령 임재의 세 가지 현상,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모습이고요, 오늘날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어떤 모습인가? 성령을 경험하고 소낙비를 경험한 자들은 이 내용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2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영적 체험인 거예요. 실제로 강한 바람이 불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때 실제로 바람이 불지는 않지만 그것을 체험한 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은 불가항력적이고, 또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자들은 그 성령의 바람을 확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사도행전 2장에서만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을 바람으로 표현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의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와서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성령 임재의 두 번째 현상은 불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의 불꽃의 모양을 보면 마치 혀의 모양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모든 사람 위에 다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그 불이 막 가슴으로 들어와서 이게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뜨거.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이 불을 받은 자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산 아래까지 내려온, 그냥 이루어지는 일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참 유별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세 번째 현상이 방언인데 이들이 방언을 말로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이런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내용을 이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에도 현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시내산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보이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데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시는 모습, 그리고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임하면서 이것을 불의 혀로 표현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서 선포되어지는 그 성령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불심판과도 같은 것이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갈라놓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 임재의 세 번째 현상, 방언입니다. 4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방언의 은사 혹은 신비한 말을 하는 이 외적인 현상에만 우리가 이 내용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에 본질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방언은요, 그 의미가 이제는 언어의 소통과 언어의 통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 소통을 막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흩어버리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은요,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얼마나 그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악을 끊어버리시기 위해 혼잡한 언어로 소통을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각 나라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하거나 신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 임재의 현상은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현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은사인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8절로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걸 9가지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꼭 한두 개씩을 빼먹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9가지를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해당되는 은사는요, 지혜, 지식, 영분별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입에 해당되는 은사는 방언, 예언, 통변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손에 해당되는 은사는 신유,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 장면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 해당되는 은사 중에 방언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언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이제 우리 두란노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들 중에 방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하는 방언은 성경적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러면
그 외국어 방언을 하려면 그런 방언은 몰라도 그냥 도저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언어, 이것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 외국어의 모습이었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반드시 통변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이지만 그것이 통변을 통해서 예언의 효과가 있기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도 하는, 또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이 일들이 있는 방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방언을 함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이 방언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방언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방언이 통변되어 이것이 예언의 효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14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장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근데 이 방언은요,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언으로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할 때 통역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잠잠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는 잠잠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방언의 유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방언함으로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영적인 충전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예언은 교회를 충전시키고 교회의 신앙의 힘을 더하여 주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신앙이 충전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강력한 회개가 나오고 순결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방언의 유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금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의 방언은 새로운 차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저도 이런 방언을 좀 받고 싶어요. 미국에 가면 영어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중국에 가면 중국어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막혔던 인간의 소통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그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2장 9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와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방언으로 그 말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땅 끝까지 흘러가기 위해서 이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그저 갈릴리에서 헬라어를 배울 수 있었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영어를 배우겠어요? 중국어를 배우겠어요? 스페인어를 배우겠어요? 요즘은 AI로 다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어진 이유인 것이고 방언이 나타난 이유가 되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중국 선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오는 바람에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열심히 선교하며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할 때 저는 이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설교를 할 때 중국어로 좀 설교를 하면 훨씬 더 강력할 텐데, 그래 막 실제로 좀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 한번 이렇게 입술을 뒤집어 놔서 이 중국어가 그냥 막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탁 한번 해보려고 따자하우 그랬더니 막 하우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말이 콱 막혀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요, 물론 기본적인 말들은 좀 하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통역을 하기 전에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 지금 보니까. 성령 안에서 소통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아멘 아멘을 했냐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멘 아멘, 이거예요. 박수를 쳐가면서. 제가 그때 박수 치면서 아멘 하는 걸 배워 갖고 와가지고 저도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막 박수 치면서 아멘하고 이걸 하잖아요. 저는 성령 안에서의 소통을 합니다. 우리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젊은 전사님이 이제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가운데 온 몸에 암이 퍼지면서 이제 입안에도 이 암이 퍼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얘기를 해요. 근데 더더더더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찾아갔어요. 기도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옆에 엄마가 있어요. 얘가 더더더더더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끄덕여. 또 더더더더 이렇다고 하니까 또 끄덕여. 그러면서 한참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한 5분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적인 소통 속에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다음에도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좀 한 번만 좀 와달라. 또 뭐 제가 좀 자주 갔기도 했지만은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뭔가를 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와서 좀 소통 좀 해달라고. 그 장면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돼도 두 번째 되나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 저는 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들려지게 해달라. 뭐 그때는 이제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쉽지가 않았지만 저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이 언어의 소통의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말한다고 방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가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그 놀라운 복음을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오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한 개인에게 특별한 체험이나 감동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각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방언을 은사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영적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덕을 세워주시기 위한, 우리를 영적으로 충전시키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순결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외국어 방언은 신비한 외국어를 했다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을 통해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언어도 성령께서 시키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드러내는 종교적 언어는 마귀가 시키는 언어예요. 이 마귀의 언어는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하나됨을 깨뜨려버리는 언어가 바로 종교적 언어인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 입술을 통해 복음의 언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일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신 주님은 오직 아버지 뜻에만 순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들의 관심은 성령의 현상이나 은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2024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성령의 소낙비를 맞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낙비를 맞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성령 받은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종교적 언어가 아닌 복음적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종교적 언어로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적 언어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